1910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제시 슈웨이더라는 사람이 가방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방 회사 이름을 슈웨이더 트렁크 회사라고 명명을 하고 튼튼한 가방을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가방 중에 하나의 그 브랜드, 하나의 그 가방을 성경의 인물 삼손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잘 팔렸대요.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튼튼하고 실용적인 가방으로 구축하고 싶어서 1966년 아예 회사 이름을 샘소나이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행용 가방의 대명사인 그 샘소나이트가 성경의 인물 삼손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사사기에서도요, 13장부터 16장까지 4개의 장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손은 최악의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최악인지, 왜 최악의 사사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하고 다음 이렇게 2주 동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삼손의 그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삼손의 그 자기 과신과 영적 방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사사기 설교가 입다였는데요. 입다 이후에 3명의 작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민족이 침략을 했는지, 또 이제 얼마나 힘들었고 사사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입산이 7년 동안 다스렸다, 엘론이 10년 동안 다스렸다, 압돈이 8년 동안 다스렸다, 이 정도 이름하고 몇 년 동안 사역했는지 정도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사가 이제 삼손입니다. 여러분 앞에 표를 보시면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1절이죠. 많이 보았던 그 악의 순환 구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은요, 원래는 이방인이라는 의미예요. 그 말뜻이. 그래서 영어로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현재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민족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고요, 북방 민족의 침입을 피해서 남하하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이렇게 써 있는 이 부분이 다 해변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가나안 지역 해안에 상륙해서 거기를 약탈하고 거기를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로 5개 도시국가 연합체를 구축하면서 그 근처의 주변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 초기까지 아주 막강한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단지파 사람 소라성에 사는 마노아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단지파 소라성.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단지파의 소라라고 되어 있는 그 눈 좋으신 분 아마 보이실 텐데요. 그 소라라는 그런 성이죠. 하고 블레셋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있는 그 위치 자체가 블레셋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인접한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블레셋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추방해야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마노아의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큰 인물이 탄생할 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근데 언제나 기적은요, 결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당신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장차 이 아들이 2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대죠. 첫째는 나시린의 모습으로, 둘째는 사사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신앙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사사는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했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나시린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나시린에 대한 영상을 좀 봤죠. 나시린은 히브리 말로 이제 바쳐진, 헌신한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근데 그 나실이라는 말에 우리말 사람인을 붙여서 나실인,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요, 어떤 기간을 정합니다.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헌신을 다짐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정한 기간 동안 3가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를 안 먹는 거죠. 근데 포도에 이제 다른 걸 먹으면 포도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니까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포도 주스 안 되고, 뭐가 있나요? 건포도 안 되고, 포도잼 이런 것도 안 되고, 뭐가 있어? 같은 이런 거 젤리, 포도 젤리 이거 다 안 되고요. 그 중심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맥주나 막걸리는 괜찮습니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술은 나시린은 먹지 말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와인이니까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영어로 이렇게 서버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이게 건전한, 그러니까 술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깨끗한 정신. 이걸 언제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카락 안 자르면 막 이렇게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까지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장발이 있거나 나시린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 시체도 마찬가지지만 동물 시체도 못 만지게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면서 이걸 만지지 않음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금욕생활, 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이 나시린의 헌신이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가서 제사장하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막 되게 복잡합니다. 8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금욕생활, 성결의 삶. 근데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진짜 본문은요, 13장, 우리 앞부분만 읽었는데 13장, 14장, 15장이 오늘 진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삼손이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요. 14장에 보면 딥나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자가 이제 라이온 사자가 등장해서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사자를 잡아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두고 다시 며칠 후에 갔다가 다시 길을 가는데 갔다 왔던 길을 또 다시 간 거죠. 그 죽은 사자가 있는데 그 몸 안에 그 시체 썩은 그 부분에 벌들이 양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 꿀벌들이 거기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봉을 해가지고 이제 꿀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떠서 자신도 먹고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는 과정의 시체를 분명히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이제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면 상품으로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주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 삼손이 주어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던 베옷 30벌, 한 사람이 베옷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으니까 30명을 죽인 다음에 그걸 이제 옷을 벗긴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시체를 30번을 만질 수밖에 없죠. 그죠? 30명을 벗게 되니까 아주 많이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낙이 새 턱뼈라고 얘기한다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마 낙이 시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옆에 이제 막대기도 있을 거고요. 삼갈의 막대기,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한두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블레셋 사람이 칼이라든지 이런 걸 뺏어가지고 또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낙이 턱뼈를 사용했을까를 볼 때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거죠.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금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도소산 먹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딥나에서 이제 결혼 잔치를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여러분 뭡니까? 가나에서 혼인 잔치,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결혼식은 거의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에 겨워서 막 수수께끼를 내는데 분명히 술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죽인 곳이 우리 14장 읽어보면 포도밭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삼손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나서 죽입니다. 근데 그 사자를 만나서 죽이는 그 과정을 부모님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꿀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수수께끼를 내도 부모님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서 부모님 잠깐 여기 계시고 포도밭에 혼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자를 만난 건데 왜 삼손이 부모님 놔두고 혼자서 조용히 포도밭에 갔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청년사역하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말씀 듣고 수련회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 형제들이 어디 잠깐 나가서 이 성령의 불과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조용히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담배값 떨어뜨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 몰래 포도 밭에 들어가서 포도수산을 먹고 그러다가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머리카락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죠. 세 가지 금하는 것을 모두 어깁니다. 대놓고 어기는 겁니다. 성경에 모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된 인물이 두 명 있는데요. 한 명이 삼손이고 한 명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1절에 40년 블레셋 지배 있죠.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동화되기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그 에담 바위, 레히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하는데요. 몇 명이 오냐면 3,000명이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삼손을 좀 묶어서 블레셋에 좀 갖다 바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를 다 죽일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래 그럼 내가 잡혀줄 테니까 날 죽이지만 말고 가서 전달만 해주면 내가 거기 가서 좀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체포해서 거기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 3,000명이 얘를 체포해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대인 3,000명이 삼손을 체포해서 갈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이 유대인 3,000명하고 삼손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우면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내가 그냥 이 삼손을 저쪽에 넘겨야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사사도 갖다 바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커스의 그 코끼리와 같아요.
이 서커스의 그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줄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거기에 이제 묶어놔요. 그러면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어릴 땐 힘이 없으니까 도망을 갈 수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점점 자라서 이 코끼리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면 힘만 조금 쓰면 언제든지 그거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40년 지배에 있으면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까지 지배를 당한 겁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너희를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용기가 없고 고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떤 그 영향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그 패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삼손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너는 구별되어라라는 거예요. 40년 영향을 끊어낼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는 나시린으로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나시린으로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주 하찮게 보는 거죠. 아주 그냥 우습게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은 사사인데요. 성도는 사명과 문제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장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사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전형적인 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우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가서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죠. 삼손은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 내가 사사야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발단 전개 자체가 다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갈의 막대기 되게 비싸죠. 삼갈의 막대기로 그것도 블레셋 사람이죠. 몇 명을 죽였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요. 그런데 삼손은 비슷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지만 하여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철저하게 금하신 일인데 삼손은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삼손의 여인이 3명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들릴라밖에 없고 다들 이제 사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인이 지금 결혼한 딥나 여인, 두 번째는 가사라는 성의 창녀, 세 번째는 소래 꼴짜기의 들릴라. 모두 3명 다 블레셋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 없는 정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로서 삼손의 사명과 임무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몰아내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 몰아내지 않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정말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사사라면 당연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막 결혼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과 한가하게 수수께끼를 해요. 여러분 그 호빗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호빗 뜻밖의 여정이라는 그 장면에서 그 골림과 그 빌보 베긴스하고 이제 수수께끼 배틀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수수께끼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붉은 언덕에 백마 30마리, 처음엔 찍고, 다음엔 짓밟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선다. 자, 이건 이제 이빨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답을 알고 수수께끼를 내는 입장이면 쉬워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진짜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것이 이 고대의 수수께끼인데요. 삼손의 수수께끼가 그래요.
자, 14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먹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뭘까요? 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게 자기 얘기죠. 그렇죠? 그 사자와 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요. 이제 그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신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남편한테 좀 답 좀 알려줘. 우리 안 그러면 우리 또 그거 배워 30벌, 겉옷 30벌 그거 내야 되니까 제발 알려줘 하면서 이제 안 그러면 나 너희들 죽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보복을 협박을 하면서 그걸 받아내야 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과정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을 떠나서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한참 있다 한 2달 있었을까요? 뭐 성경에는 그런 몇 달 있었다는 얘기는 없고 나중에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두 마리씩 그 꼬리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 중간에다가 횃불을 끼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추수철이 다가온 그 밭에다가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2마리를 묶었으니까 얘는 일로 갈라 그러고 한 마리는 또 이쪽으로 가려 그러고 우왕좌왕하면서 아주 랜덤하게 그 밀밭, 포도밭, 올리브밭, 나무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럼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했냐가 삼손이 했다. 삼손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장인 되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시집 본 새 그런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그 신부와 장인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 더 이제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비로소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자서 이걸 휘두르면 1000명을 이렇게 1000개를 휘둘러야 되니까 얼마나 한 방에 가면 또 1000번인데 두 번에 가야 되면 이게 또 2000번이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목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삼손의 전투는요 사사로서의 전투가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입니다. 또 삼손의 기도는요 사사로서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삼손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앞에까지는 목마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면 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닥쳐야지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악의 순환 구조 아까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나선형 하향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악이 순환 구조가 이제 되는데 그것이 나선형 하향 곡선이니까 이게 돌면서 순환 구조가 되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곡선이. 그러면서 공동체도 나빠지고 여러분 전체 공동체가 나빠지면요.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전체가 나빠지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나빠지면 또 그 공동체가 더 나빠지겠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점점 사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 입다가 인신제사와 내전에 임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그 정체성, 문제의식, 책임감, 사명 이게 전혀 없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문제의식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용소에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데 일부러 32,000명 되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은 뭐 1개나 2개밖에 안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도 오전에 짧게 한 10분, 밤에 한 10분 그렇게만 오픈하고 나머지는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 4시 반이 되면
언제나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배급이 되는데 말이 커피지 뭐 좀 냄새 나는 따끈한 커피 그런 색깔이 나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거라도 한 잔 마시면 굉장히 몸이 따뜻해진대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커피 한 잔에 반을 마시고 나머지 반은 마시지 않고 이 천이나 한 것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얼굴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닦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나는 내 어떤 존재감,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나는 그냥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 반잔으로 자기의 몸을 가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생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애매하냐면 살려고 애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매하면 오히려 죽더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이들은 이제 엘리트다 보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 아카데미에 입소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엘리트들 너무 잘해줘요. 밥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죠. 야, 이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코스를 밟으면 유대인의 정체성 이런 것 전부 다 없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고 나라는 망했지만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채식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살았어요.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엘리트 중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아카데미 입사했던 친구들이 4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동기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감춘 동기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 이름 자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과 똑같아지겠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똑같이 행동해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미지근하면 망하는 거예요. 애매하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동석 씨가 그 범죄도시 시리즈 이제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지금 나왔는데 2편, 3편, 4편이 1000만 관객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트리플 1000만이라고 하죠. 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뭐 재미있어요. 막 마동석식 유머 있잖아요. 뭐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마동석 시리즈가 성공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아주 단순해요. 나쁜 놈 때려잡는 거,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거, 딱 하나. 그런데 여러분 언더커버 영화 혹시 보신 적 언더커버 경찰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얘가 들킬까 말까 이게 굉장히 긴장되고요. 그다음에 형사가 심리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한쪽에는 경찰인 것 같다가 또 한쪽에는 또 범죄자인가 이게 왔다 그 중간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갈등이 아주 좀 묘사가 되는데 마동석 범죄의 도시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이 없어요. 심리라는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나쁜 놈 때려잡는 거.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정체성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관객들은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이 좀 잘 안 되니까 후련한 겁니다. 성도가 애매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더커버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을 숨기면서
우리 무슨 이제 이러지 왔다 갔다 이제 양쪽으로 오고 가는 그런 언더커버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덥지도 차지도 않는 모호하고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나시린답게, 사사답게, 그렇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청년은 청년답고.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의 모호함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뭐답게 하는 그 모습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이제 다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아까 단 지파가 이제 소라 땅 그 얘기를 했잖아요. 블레셋 인접 지역입니다. 다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할수록 더 구별되어야 되는데 더 구별되어야 살아남는데 인접될수록 더 동화되어 가는 거죠. 예. 여러분 40년 블레셋 압제가 사사기에는 가장 긴 압제예요. 그 두 번째 긴 압제는 드보라의 모압 20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압제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더 강력한 구별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중에서 사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구별한 다음에 그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사사로서 블레셋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이 실종되어 버리니까 사사도 실종되고 블레셋도 그 적이 아니라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이 세상의 세력은 블레셋 40년 지배보다도 더 강력한, 어쩌면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나시린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야지 이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 계속 문제제기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어떤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해야지 이 강력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악의 순환 구절 보면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제 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팔죠, 그렇죠? 블레셋에 이제 이 채찍질로, 채찍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사사를 보내면서 구원을 하는데, 이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르짖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예요. 선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선명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삼손은 모호해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모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는 결국은 유명무실한 사사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사사가 되는 거죠. 또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국 유명무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명감, 또 문제의식, 그런 어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책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분 혹시나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말고 회색 지대에 오래 머물지 말고 그 인접 지역에 머물지 말고 좀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좀 묵상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내 삶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분명한 생각, 아주 선명한 모습, 아주 그냥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답게 사명자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